사랑하는 여러분, 수요일에는 수요일에는 마태복음입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마태와 함께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밤에도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서로도 우리 함께 우리 샬롬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우리 샬롬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그 부자 청년 이야기, 그 부자 청년 이야기의 후속편, 속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부자 청년 이야기하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 잘 연관되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맥락을 조금만 한번 살펴보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던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는 부자 청년보다도 이제는 우월감을 가지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부자 청년은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주님을 따라오라 라고 하니까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고민하다가 그만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가 버렸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생각해 보니까 자신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자부심을 가지고는 물음을 하나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 물음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 바로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나오는 물음이었어요. 그 물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사온즉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 물음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대답이 잘 떠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비유의 말씀,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대답을 주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 비유 말씀의 앞부분과 뒷부분, 그 구절이 똑같다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비유 말씀의 바로 앞부분에는 바로 마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이 나오고 있고 비유의 마지막 절에는 20장 16절의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말씀 각각 한번 살펴보면 이런 말씀들이에요. 먼저 19장 30절의 말씀은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어지는 마태복음 20장 16절의 말씀도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 그 순서가 앞뒤로 달라지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요. 바로 이 동일한 말씀 그 사이에 지금 베드로의 물음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들어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이 비유의 말씀은 부자 청년 이야기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도 하고 그 부자 청년 이야기를 생각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던졌던 물음에 대한 대답이기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겠습니다. 부자 청년, 우리가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 이 사람은 자신의 열심 때문에 정말로 이 자신감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선한 행위를 많이 했던지 간에 내가 어떻게 선한 행동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음을 던지기도 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이 사람은 물질적으로만 부자였던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야말로 정신적으로도 이 사람은 부자였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렇게 물었던 것이지요. 어떤 일을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많은 것들을 다 차지하고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너의 인생에서 무엇이 정말로 소중한 것인지를 결정해라.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나누어 주고 주님을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 아닙니까?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을 정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서라. 이런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 청년은 많은 것들을 생각하다가
오히려 예수님을 버려두고 자신의 재물을 따라서 인생의 방향을 정해버렸던 것이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인데요. 바로 그 순간에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께 나와서 이 물음을 던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 이 물음을 던졌던 베드로의 생각 속에는 이런 게 있는 것이지요. 이 부자 청년보다 우리가 더 우월하구나, 더 뛰어나구나, 비교를 이미 속으로 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니까 제자들이야말로 이 땅에서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런 물음을 던졌던 것인데요.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던가 하면 마태복음 19장 28절과 2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러분, 이 대답을 보니까 긍정적인 대답이 맞지요, 그죠? 그야말로 세상이 새롭게 되고 인자가 자기의 영광을 얻게 될 그때에 제자들도 인자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대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제자로 살아가는 동안에 포기했던 것들이 있다면 보상도 여러 배로 주어지게 될 것이고 영생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대답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은 여기서 끝나는 것은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30절 말씀으로 대답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30절 말씀은 바로 이 내용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의미가 특별히 우리에게 깊이 있게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원어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이 말씀의 뜻은 이렇다고 합니다. 최고가 가장 가치 없는 자가 되고 가장 가치 없는 자가 최고로 될 자가 많으니라. 최고로 좋은 사람들과 가장 가치 없는 자들이 위치를 바꾸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이야기지요. 바로 이 말씀 한 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재물에 집착해서 예수님을 따를 기회를 놓쳐버렸던 부자 청년과 비슷한 물음을 던지고 있었던 베드로를 지금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성도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의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고 이 19장의 말씀을 이 구절과 함께 끝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 조금 예시를 들어서 베드로의 물음에 대답을 계속해서 이어갔던 것인데요. 그것이 바로 포도원 주인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에 대한 비유의 말씀은 세상이 새롭게 되어서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 땅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의 이야기고 천국의 비유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이 마태복음 20장 1절에는 보니까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라고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바로 여기에서 천국이라는 것은 집주인과 같다라고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이라는 것이 이 비유의 말씀 속에 나오고 있는 집주인의 마음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집주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집주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마음을 눈여겨보아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비유의 말씀을 품꾼의 입장에서 해석하면 우리는 큰 방향을 결국에는 잃어버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품꾼이 아니고 포도원 집 주인의 관점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에는 언제라도 이것을 늘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이 비유의 말씀을 해석하는 해석의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을 잘 기억하시면서 지금부터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속에서 집주인은 가장 먼저 무엇을 했는가 하면 이른 아침에 장터로 나갔다 그래요. 장터로 나갔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들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서 이른 아침이라는 것은 보통 새벽 6시 정도를 가리키는데 해가 뜨는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주인은 장터에 나가서 만나는 품꾼들마다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포도원으로 그들을 계속해서 보냈던 것이지요. 이른 아침부터 일자리를 찾게 되었던 그 품꾼들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당연히 좋았습니다, 여러분. 첫 시간에 첫 번째로 선택을 받았기 때문인 것이지요. 이것은 참 엄청난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믿고 기다려 주었던 가족들이 떠올랐겠지요. 마음에 위안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열심히 일을 하면 가족들을 돌볼 수 있겠다라고 그런 생각도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 첫 번째로 선택을 받았으니까 자신들을 발견해 준 이 포도원 주인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지요. 집주인은 제3시에 말하자면 오전 9시에도 다시 장터로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놀고 있던 사람들, 그들도 다시 포도원으로 보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는 제6시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9시 오후 3시 경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루 일과가 마무리될 때가 되었습니다. 제11시, 그러니까 오후 5시 경이 되었는데 이 포도원 주인은 그때에도 장터에 또 나왔던 것이지요. 그리고는 그 장터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채 그냥 시간을 보내고만 있던 사람들을 만나고는 어찌해서 이곳에 그냥 있느냐 이렇게 묻고는 그들도 포도원으로 또 보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장면을 보고 있으면 세상의 방식을 통해서는 이 포도원 주인의 선택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주인들도 이런 새벽에는 품꾼들을 찾아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세상의 주인들이 이런 새벽에 나오는 것은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때 사람을 찾아서 포도원에 보냈던 것인데요. 그런데 지금 이 포도원 주인은 그렇지가 않았던 것이지요. 6시에도 9시에도 12시에도 그리고 오후 3시에도 그리고 이제는 끝이 나게 될 6시 바로 1시간 전 오후 5시에도 사람을 찾으러 나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마음을 애태우고 있던 그 품꾼들을 생각했기 때문이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부터 품꾼을 찾아 나섰던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 무엇을 향하고 있었던가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살펴보고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늦은 시간에도 일자리를 찾고 있던 그 품꾼들의 마음을 이 포도원 주인이 잊어버리지 않고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포도원 농사에서 집주인이 오후 5시가 되었을 때 품꾼을 찾아 나설 만큼 그렇게 긴박한 일은 사실은 없습니다. 이것이 하루 농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1년의 농사인 것이지요.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하루 반짝 일을 시킨다고 해서 비옥해지거나 더 풍성해지는 것도 아니었던 겁니다. 사실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 1시간, 해가 떨어지기 1시간 전에 다시 장터에 나와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는 그들을 포도원에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셨던 그 포도원 주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겠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분이셨습니다. 당신이 택한 자녀들 축복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려고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장터로 다시 돌아 나오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이 하나님께서 이 비유 속에 나오는 품꾼들을 불러 모으셨던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들도 불러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주님께서는 불러 주셨고 세워 주셨고 그리고 바로 이 영신 포도원으로 불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르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주시고 이 영신 포도원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이 있으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다가 조금 분명치는 않지만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저녁 5시에 불러서 우리에게 좋은 것 하나라도 더 챙겨주시려고 하셨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들 때때로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늘 부족하지요. 늘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오후 5시가 되어서도 일할 때를 찾지 못해서 그냥 놀 때도 있고요. 또 세상의 모든 포도원 주인들이 그냥 지나쳐 가기도 할 때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놓치지 않으셨던 것이지요. 연약한 것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 우리의 눈물도 닦아주시고 우리의 아픈 마음도 헤아려 주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빨리 속히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영신 성도들 모두가 이 영신 포도원에 자리를 잡으셨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화를 누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4절도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20장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이 9절 말씀은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사실 이 사람들은 제3시, 그러니까 오전 9시에 만났던 품꾼들에게 이 포도원 주인이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상당하게 주리라 라는 말씀이 나오지요. 여러분, 이 상당하게 주리라 라는 말을 들었던 품꾼들은 하루 종일의 품삯이었던 한 데나리온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신들에게도 그에 적절하게 품삯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제6시에 품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 그리고 제9시에 품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도 똑같은 비율로 조금 더 적기는 하지만 거기에 상당하는 품삯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계산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포도원 주인도 그렇게 품삯을 정해서 주었더라면, 그랬더라면 불평이 생겨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것이 세상의 방법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포도원
집주인은 어떻게 계산을 해 주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집주인은 청지기를 통해서 마지막에 들어온 품꾼들부터 시작해서 이른 새벽에 포도원에 들어왔던 그 품꾼들에게 약속해 주었던 한 데나리온을 지불해 주어라,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것이지요. 가장 늦게 들어왔던 품꾼들에게 이 한 데나리온을 지불해 주는 것, 이것은 사실 대단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본래 한 시간을 남겨두고 이 포도원의 부름을 받았던 품꾼들은 그 양이 문제가 아니고 자신들에게 품삯이 주어질 수 있다라는 것, 그것 한 가지만으로도 사실은 기뻤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품삯을 논할 때 자신들의 수고가 너무나 보잘것없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시는 대로 감사하게 받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요. 그런데 청지기를 통해서 주어졌던 품삯을 보니까 놀랍게도 하루 12시간을 일하고 받는 품삯이 그대로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집주인의 놀라운 그 마음 씀씀이가 감동이 되었던 것이지요. 놀랐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기쁨과 감사 속에서 그들은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은혜를 체험한다라는 것, 이것은 늘 이런 종류의 것입니다. 이 사람의 은혜 받은 느낌, 여러분들도 잘 느끼고들 계십니까? 사실은 우리가 바로 이런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가장 이른 아침에 부름받아서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가장 늦은 시간에 부름을 받고 한 시간을 일하고도 한 데나리온을 받았던 그 사람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포도원 주인의 집에서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받을 것보다도 적게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지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 안에서 풍성하게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적게 받아야 할 사람들은 있었는데요. 그런 사람들도 자신들의 기대보다는 훨씬 더 풍성하게 받게 되었던 것이지요. 은혜 받은 현실이 바로 이런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비유 속에 나오는 포도원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가정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영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은 늘 일어나고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때때로 적게 받아도 기뻐해야 할 사람들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적게 주지 않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영신의 모든 지체들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지금도 풍성하게 받아 누리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다른 품꾼들, 그 중에서도 이런 새벽에 처음으로 부름을 받고 포도원에 들어갔던 그 품꾼들은 마음이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기다리고 있던 동안에 이 품꾼들 마음 속에 세상의 경제 원리가 자리를 잡았기 때문이에요. 기대 심리가 점점 커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들어왔던 저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된다면 나는 조금 더 일찍 왔으니까 당연히 더 받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생겨났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새벽부터 일했던 이 품꾼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도 약속 받은 대로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되었던 것인데요. 그러자 그들이 갑자기 불평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 11절과 12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 말씀을 보니까 불평의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 것 같습니다. 더 많이 일했고
더 많이 수고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이 공적을 쌓았다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시간 밖에 일하지 않았던 그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들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자신들이 훨씬 더 뛰어났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야말로 천국을 앞에 두고도 자신이 왠지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런 새벽의 부름을 받았던 품꾼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불평이 이해가 잘 되십니까? 이해가 되지요, 그죠? 그러나 기준을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서 이 불평은 사실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가치에 발을 딛고 있으면 이 불평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발을 디디고 있으면 이 불평은 받아들이기가 대단히 어려워지는 것이지요. 이 품꾼들이 불평했던 이유는 자신들이 받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보다 적게 일했던 품꾼들도 자신들과 똑같이 동일한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불평하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포도원 집 주인과 계약이 잘못되어 가지고 불평했던 것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다른 품꾼들을 향한 집주인의 그 은혜를 보고 불평하는 마음이 생겨났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세상의 경제적인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빛을 통해서 바라본다면 이런 새벽에 품꾼으로 부름받았던 사람들 어느 누구도 손해받은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모두가 다 풍성해졌고 그 위에 은혜도 넘쳤던 것, 이것이 바로 이 포도원에서 있었던 일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새벽에 부르심을 받았던 품꾼들, 그들은 결국에는 그 집주인을, 은혜가 넘치는 집주인을 원망하고 말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비유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이 나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멈춰야 돼요. 우리가 자꾸만 이야기를 만들어 가다 보면 엉뚱한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멈추는 대신에 이 비유 말씀이 처음으로 시작되었던 물음으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나오는 베드로의 물음이었던 것이지요. 그 물음은 다시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 비유 이야기의 결론이 이 대답으로 주셨던 그 물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물음에 대해서 이제 정상적으로 답변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자신이 하루 종일 가장 많이 일했기 때문에 다른 품꾼들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그 첫 번째 품꾼의 모습에서 우리들은 제자로 부름을 받았던 베드로, 처음으로 제자로 부름을 받고 예수님과 내내 함께했던 그 베드로를 지금 보아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더 늦게 제자가 되었던 사람들 혹은 무리들처럼 그렇게 예수님 곁에 찾아와서 구원을 받았던 또 다른 사람들하고 달리 더 많이 수고했고 일을 더 많이 했다고 생각했던 그 베드로를 우리가 떠올려 보아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데요.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가 하면 비유 이야기의 논리적인 계속되는 반복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텍스트에서 콘텍스트로, 성경에서 우리의 삶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에게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던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바로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의 독자들인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이 말씀이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세상의 경제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고 기대하고 있다면 더욱더 그러합니다. 신앙생활에서 남보다 열심을 내는 그 행위와 그 노력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 특별히 더 많이 공헌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특별히 더 우리들은 이 말씀에, 예수님 말씀의 대상자가 우리들 자신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나중된 자들이 먼저 된 자들이 되고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될 것이다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깊이 있게 새겨 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입장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라요.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먼저 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포기했던 사람이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좀 더 나중에 온 사람들, 그리고 아주 나중에 온 사람들, 결과적으로는 더 적게 포기했던 사람들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더 높은 지위를,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보상을 돌려받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이 될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이라는 것, 그것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기대하고 계산하는 것처럼 수고한 만큼 그에 상응하게 보상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계산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은 전적으로 우리의 공로라든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그 모든 수고와 노력하고는 상관없이 주어지는 하나님 은혜의 풍성함으로 계산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베드로처럼 가장 먼저 부름받은 사람들은 억울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부름을 받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 때문에 감격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감동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라는 이야기지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10년을 했든 20년을 했든 30년을 했든 혹은 40년 50년을 했든지 간에 우리들 모두는 다 하나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한 마을에 찾아왔다 그래요. 그리고는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는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 집에 매일매일 100달러씩을 갖다 놓았다 그럽니다. 처음에 이렇게 하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저 사람이 미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 다음 날에도 똑같이 100달러를 갖다 놓았습니다. 또 셋째 날에도 그렇게 갖다 놓았어요. 그러자 사람들은 이것이 어찌 된 일인가 생각하다가 이런 일도 있구나. 그리고는 그 돈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럽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2주일이 지났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루 세 끼 밥을 먹는 것처럼 이런 일이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구나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기도 했다 그럽니다. 3주가 지나갔어요. 그리고 4주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 실험하는 기간이 끝이 나게 되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마을을 돌면서 그날은 100달러를 두지 않고 지나갔다 그래요. 그러자 그 마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궁금하게 생각을 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또 하루가 지나갔어요. 그 다음 날에도 그 사람은 단 한 푼도 두지를 않고 또 지나가니까 그 마을에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리고는 문을 거칠게 열고 현관까지 뛰어나와서는 말하기를 왜 오늘 또 돈을 주지 않는 겁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당신에게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내 돈은 주고 가세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이야기가 이 포도원 비유 속에 나오는 이런 새벽에 부름받은 품꾼하고 참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품꾼의 이야기와 또 비슷한 경우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 40년, 50년이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이제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런 아침에 부름을 받아서 그 포도원에 들어가서 은혜 가운데 일하다가 마침내 은혜를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품꾼과 똑같은 모습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이런 새벽에 부름을 받았던 혹은 늦은 시간에 부름을 받았던 우리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모두 다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이라는 것, 그것은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이해관계 가운데에서 움직이는 곳도 아닙니다. 천국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려지는 곳이고,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 들어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인자하심을 충만하게 받을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들 모두가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가 언제 들어왔든지 상관없이 우리들은 모두가 다 먼저 된 자의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고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